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구약적으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핍박 속에서도 임금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의 제자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왔을 때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어디든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핍박이 오면 다른 지역으로,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가 피신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당시에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데 이력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지혜였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 세계 뇌물을 주지 않으면서 순결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결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혼하기 전에 남녀 관계를, 성관계를 맺지 않는 그 사람이 순결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신앙적인 순결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십계명을 주신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고, 이들이 광야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도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실 물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보았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시내산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그의 통치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신앙의 순결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살아갑시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공의 앞에 갔을 때나 임금 앞에 섰을 때나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됩니까? 염려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 소리를 들으니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염려를 다 주 앞에 토함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해서 인내하십시오.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피하라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피하라.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주님의 제자의 본질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 듣기를, 제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인내하며 피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어렵지만은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전히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을 피하고 핍박자를 피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피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자를 피하지만 우리는 장차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갑시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돕는다 하는 사실. 세 번째, 인내하면서 오늘 피하라. 주님이 너희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내가 주님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을 보냄이 이제 그들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낸단 말이에요. 양을 제자들입니다. 이리 가운데로 사나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기 줄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동그라미 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롭다, 순결하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어졌던, 남에서부터 주어졌던 로마 시민권과 로마의 법 제도를 잘 이용해서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유대인들에게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자기의 소송을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재판받기를 원함으로 로마까지 그는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또한 그는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를 소란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잡히게 됐죠. 자, 잡히게 됐을 때 그가 우리가 보면 그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그가 총독 벨렉스에게 계속 불려간 그가 벨렉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자주 불러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 돈을 받을까 바라는 대로 더 자주 불렀다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질 않죠. 이렇게 순결을 신앙의 순결을 지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그는 잡히지 않고 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는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그는 기도하시고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굴복하지 않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외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는 참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그것이 지혜며 또한 순결.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혜롭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 17절 말씀에서 그는 지혜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야고보서는 야고보 그 3장 17절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성결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순결로 번역했습니다. 순결. 여러분, 순결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상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것. 제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 주의, 조심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도 넘겨주고 너희들을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나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끌려간다 이랬어요. 끌려간다. 예? 끌려간다. 이는 왜 끌려가느냐 이거예요. 끌려가느냐. 이는 그들과 그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증거의 동그라미 칩니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증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증거.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끌려간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들이 끌려갈 것이다. 왜 끌려가느냐?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러면 이들은 그 기회를, 끌려가서 신문받는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 앞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이 총독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도 유대인이었다. 예수 만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도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런데 너희들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들의 왕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자기 백성, 바로 왕,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걸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가 8장,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통하여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이는 파도 일어서 다 죽을 지경이 됐던 제자들에게 그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그는 기적을 통하여 바로 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왕이다,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들이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들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회당에 넘겨지고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이럴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거기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끌려가고 신문받는 그곳에서 성령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왜 염려하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염려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왜 자꾸 불안해할까요? 왜 자꾸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고 세상적으로 될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 염려하며 산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큐티에서도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말아라,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곳에서 구하라. 그럼 합당한 자를 준비시키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되면 기도합시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주님 앞에 맡겨 버립시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새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8장 9장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그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예수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기도해서 염려를 물리치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염려를 물리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자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기 주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면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받는 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줄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 동그라미입니다.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라. 그러면 인내하면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피하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자,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는 피하셨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한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꼭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시의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익을 담당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는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피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죠.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핍박받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제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우리를 받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그들과 왜 함께 있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피하라.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라. 피하라. 승리의 확신을 외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여기 피할 길,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피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됩니다. 섬김의 교회는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충성을 하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니까 인자가 오리라. 피하라.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온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자가 오리라.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고 영육간의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가장 안전한 피난처, 너희들이 피할 곳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그에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순결하라. 지혜롭게 삽시다. 바울처럼 핍박이 오면 다른 곳으로, 미워하고 핍박이 오면 또 다른 곳으로, 이래서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혜롭게 순결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만 의지하며 삶.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고 끌려갔을지라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아버지의 성령이 도와주신다. 너희 속에서 말하게 하시느니 아버지의 성령이 도와주신다. 오늘도 무엇을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꼭 기도합시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하며 피하라. 인내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면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자들에게서는 피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는 곳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사오니 오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인내하라. 그리고 피하라. 명령 앞에서 인내하며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의 나라. 주님, 지금 바로 주님 품, 오늘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 품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어서 힘을 얻고 큰 도움받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을 돌봐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